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의 옷차림을 보며, 직장 동료의 행동을 보며, 가족의 말을 들으며 끊임없이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판단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사물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이다.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만의 사연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나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한 여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여자의 사연을 들어보셨다. 그녀는 아픈 아이에게 줄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그녀의 행동만 보았지. 그 마음은 보지 못했구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 직장에서 항상 불친절한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엄마를 보면 비판하기 쉽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본다. 남을 판단할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수많은 약점과 실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작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의 욕심을 탓하면서 자신의 탐욕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 승려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 사람은 항상 화를 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그대는 화를 내지 않는가? 승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자주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 자신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받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 번째 가르침은 판단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짜증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평안을 잃는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웃과 다툰 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했다. 매일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했지만 정작 그 이웃은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 미움을 품은 사람만 괴로워했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숯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리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된다. 네 번째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의 첫 번째 진리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산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화를 내는 사람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모두 자신만의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 부처님께서 어떤 도둑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사람들은 그 도둑을 처벌하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도리어 그에게 음식을 주셨다. 이 사람도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연민의 마음을 보이셨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지만 그 사람이 급한 일로 초조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줄을 새치게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나 무지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뿐이다. 그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깨끗하고 선하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다. 한 악인이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을 때도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언젠가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다. 실제로 그 사람은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나쁘다고 혼내기보다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혼날까봐 두려워서였을 수도 있고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 동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인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지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한 우화에서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다른 말을 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했고,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했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했다. 모두 자신이 만진 부분만으로 전체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 한 번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이 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한된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부처님은 이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하지 말라. 여덟 번째 가르침은 말의 힘을 조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올바른 언어 사용을 강조하셨다. 남을 판단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업보를 만든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와 같은 판단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말들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해를 만들며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하셨다. 첫째, 그 말이 진실한가? 둘째, 그 말이 필요한가? 셋째, 그 말이 친절한가?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말들은 대부분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내관을 강조하셨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셨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인다. 피곤할 때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불안할 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인다. 이럴 때 내리는 판단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판단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지 살펴보라.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정을 되찾은 후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열 번째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원한 것은 없다. 오늘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내일은 변할 수 있다. 지금 실수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다. 현재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다. 그는 1000명을 죽이려는 악인이었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했다. 나중에는 훌륭한 성자가 되었다. 이처럼 어떤 사람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존재에게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번째 가르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다. 사람들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누군가 거칠게 행동한다면 그 뒤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그 원인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원인까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씨앗을 보지 않고 열매만 보는 사람은 진실을 놓친다. 12번째 가르침은 상대방의 선한 면을 찾아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모습,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걱정하는 정, 이런 작은 선함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이아몬드를 찾고 싶다면 진흙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찾아라.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비로운 마음가짐이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13번째 가르침은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셨다. 특히 남을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 정말 그 말이 필요한가? 그 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가? 불필요한 판단의 말들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 14번째 가르침은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의 반대편에는 용서가 있다. 부처님은 용서야말로 최고의 덕이라고 하셨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남을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판단과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 자신도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지만 항상 용서하셨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 15번째 가르침은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셨다. 부자나 거지, 왕이나 천민을 구분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회적 지위나 외모,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게으르다고 판단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지도 말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은 그 사람의 본질과 관계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방울이 큰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같은 짠맛이 되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16번째 가르침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부처님은 항상 자기 수행을 우선시하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 남을 비판할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다. 자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이웃집 연기를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 성장이다. 그것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하는 마음도 줄어든다. 17번째 가르침은 지혜로운 관찰을 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관찰하라는 의미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하지 말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관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삶의 복잡성에 대한 통찰, 연민의 마음 등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맑은 거울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18번째 가르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불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이런 관계들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준 도움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다. 19번째 가르침은 상호의 존성을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연기법이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법칙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변하면 그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호관계를 이해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물의 한 매듭이 전체 그물과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20번째 가르침은 자비명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비명상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다. 이 명상을 하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먼저 자신에게 사랑을 보낸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낸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사랑을 보낸다. 이런 명상을 계속하면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란다. 21번째 가르침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온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현재에만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만 보는 것이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에 깨어 있으면 더 정확하고 자비로운 관찰이 가능하다. 편견 없는 신선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22번째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평화다. 부처님은 내면의 평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시선이 생긴다. 화나 짜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신을 이기는 한 번의 승리가 더 값지다. 23번째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해탈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신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평안해지기를 기원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 미움과 판단의 마음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바뀐다. 실제로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보내셨다. 그들이 언젠가는 진리를 깨닫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셨다. 24번째 가르침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야 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기. 동료의 실수를 보고도 속으로 욕하지 않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작은 깨달음부터 시작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25번째 가르침은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 다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마음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님, 언제까지 이런 수행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숨을 쉬는 날까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가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다. 판단과 비난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의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도 이와 관련이 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작은 것부터 천천히. 남을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비난하는 대신 연민의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자.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꿈꾸시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